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예배 끝나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쓰려 할 때도 우리는 그때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튼튼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각 처한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사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똑바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나의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니 주의 영을 부으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전 예배 회복의 날로 한 것이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 넷째 주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합시다 해서 성전 예배 회복의 날로 잡아서 예배를 시작한 게 5월 아마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돼서 잘 회복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그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저는 건강해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에 저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 걸리셨는데 우리 물론 이제 총회를 이제 다녀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걸리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는 것이 저희가 벌써 한 달, 2달 전부터 수련회를 기획하고 또 기도해 왔는데 2달 전 정도에 처음에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오미크론도 조금 잠잠해져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1년 전에 성전 예배를 회복했으니 이번에는 우리의 영성을 리셋 한번 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자. 그리고 치유와 영성 회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또 더 확산돼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또 학교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우리 김성우 집사님께 겨우 부탁해서 특강 한번 허락받아가지고 겨우 준비하셨는데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는 같이 정말 최상위 무엇보다도 저희가 건강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저희가 그동안에 2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도 사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을 했었죠. 그 옛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사실 아브라함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르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도 공의회 의원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그 가족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고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이 떠났다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창세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그때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영역을 통해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그 하란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 같은 곳이었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인 하란 땅에서 머물며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향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또 바치기까지 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데라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해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됐는데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길목에서 그만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 데라는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성공했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갈대우르에서 자기가 행하였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까지 와서 아마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습관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또 섬기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을 때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를 그리고 익숙한 곳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물론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 이집트 땅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 버려야 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를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암송구절처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말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탄의 법입니다. 사탄이 두 가지 내 속에서 마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너는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어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느냐라고 계속 내 속에 많은 유혹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하려고 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치유되지도 않고요,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늘 체크해 봐야 돼. 그것이 우리의 수련의 목표였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그걸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바로 전 구절들에서는 바울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 사례들을 쫙 열거했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의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그 사람들을 보라. 그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샘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강력하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임을 당했죠. 물론 육신적인 간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제가 거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불평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평했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야채도 풍부하고 과일도 수박도 있었는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는 이게 뭐냐?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 살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옛 그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국고성을 비돔과 바암셋 성을 짓기 위해서 집도 주지 않고 그걸 구해다가 이 성을 쌓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했습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는 좋은 기억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게 최면을 걸듯이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것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 불평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를 좋아하며 우상 숭배하고 육적인 간음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를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불평한 적도 많고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은 해당 안 되나요? 저만 해당되나요? 다 저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저에게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에게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말세에 경고해 주신 거예요. 말세는 훨씬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새 번역이니까. 나는 서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원사님들, 집사님 모두가 다 나는 이 정도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천만에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늘 유혹을 받잖아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원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원로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돈의 유혹을 받고요. 이성의 유혹을 받고요. 또 명예의 유혹도 많이 받으니까 사실 많이 쓰러지죠. 선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고기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 건데요. 요즘 같으면 상관없는데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된 겁니다. 많은 고기들이. 근데 그 고기를 먹기 위해, 고기를 먹으려면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바베큐를 하려면 그 시중에서 유통되는 우상에게 절했던 그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경우에 내 신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들이 낙심될지도 모르고 그들이 좌절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그것,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내 속에 우상이 들어오고 내가 정말 귀신에게 절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귀신에게 절하지 않을까? 그 문화 속에 접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조금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안 먹고보다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에는 곳곳에 아주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특히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사실 비너스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도시 자체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강조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과 부부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 것이 그런 곳에 유혹되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키도록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고 아주 계속해서 당부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했던 거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 문화, 늘 그 문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 몸 속에 와서 변화된다 천만에 아니요.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늘 끊임없이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빵을 먹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사실 천주교에서는 그걸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주님과 한 몸이라는,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먹고 마신다면 그 우상과 또 똑같이 연합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하고 그 모압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할 때에 크게 진노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로 민수기 25장 읽으셨죠? 아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시면서 그 일대에 연병이 돌게 하셔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했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신에게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여자의 말들을 듣고 다 그곳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죠. 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24,000명,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아니겠습니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무서운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걸 경고한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게 사실 물질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그 이상의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갖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이상의 탐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것들을 계속 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자,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걸 당부하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상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귀신과 함께 친교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교를 말합니다. 바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교를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단계, 내 속에 있던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내 약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이 공동체로서의 교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깊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혹은 다른 얘기가 들리거나 이러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깊이 있는 공동체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내 속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비밀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에 중보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과 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같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머물며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순간순간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해도 될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말들을 할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권면할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입이 굉장히 무거우신 분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아무 소리 않고 막 주변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을까요? 그걸 막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땅에다 쓰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뭔가 정리를 하셨죠. 그래 한 말씀 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상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할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요. 죄를 범할 만한 그런 현장에서 빨리 떠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된 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